여러분 계속해서 잘 지내고 있죠? 이 코로나 사태가 조금 진정이 되고 이제 다음 주 5월 4일부터는 여러분들 만나서 함께 그 수업을 진행하나 했는데 또 그러지 못하게 돼서 너무 안타깝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수업은 사실은 함께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강해 부분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가르침 적용을 살펴보는데 이럴 때 저도 뭐 물론 매튜 헨리나 또 다른 주석서를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그 프리젠테이션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의견을 덧붙여 가지고 우리가 함께 그 강의에 덧붙이는 부분 또 그 가르침 이 교리 부분에 덧붙이는 부분 적용에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덧붙여서 이렇게 함께 더 크게 풍성하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그 아쉽고 이제 조금 더 연구하고 또 논의를 해서 이 수업 두 번 중에 한 번은 뭐 줌 회의를 하는 식으로 하든지 그죠?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이 성경 공부와 함께 그것을 또 설교로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를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이 시간에 계속해서 이 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산상설교 부분 이제 오늘이 뭐 세 번째가 됩니다만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 사이 여기 그 유명한 이 주기도문이 나오게 되는데 그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 또 여기서 우리가 또 어떤 교리를 이끌어내고 적용점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계속 해온 대로 강해 부분, 그 다음에 또 이 교리 부분, 그 다음에 적용 부분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먼저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 또 이렇게 수업을 통해서 또 영상으로지만 가장 귀중한 우리들의 생명과 세상을 구원하는 이 주님의 진리, 이 말씀을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참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이 또 죄와 악과 어리석음 때문에 참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참 구원하시되 무엇보다도 주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희생함으로 해서 정말 가장 거룩한 사랑의 방법으로 구원해 주신 것 저희들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그 사랑에 의지해서 또 주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주님의 진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 저희들 사랑으로 진리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 무엇보다도 감사드리고 또 주님께서 참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를 저희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주님의 말씀 진리를 배우지만 너무나 참 부족합니다.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이해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또 실천하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이런 저희들 하나님 복 내려 주시고 주님의 영감과 지혜를 주셔서 참 진리로 나아가고 이 진리를 제대로 실천해서 참으로 저희들 주님의 딸로서 주님의 아들로서 주님의 뜻을 실천함으로 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 강의 부분을 한번 살펴보죠. 오늘 말씀이 조금 이 긴데 이 긴 부분 전체적으로 이 단락을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살펴보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먼저 1부에서는 그 5절에서 8절까지죠. 이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그 조금 기도에 대한 이 전 이해가 있어야 되느냐를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주기도문 부분입니다. 요 9절에서 13절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14절, 15절은 좀 부가적인 것이라서 그것은 뭐 주로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말씀 전체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제1부로서 이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도할 때는 이런 어떤 좀 그 준비가 있어야 된다. 기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가르쳐 주시는 거죠. 어떻습니까? 먼저는 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기도하지 말라. 여러분 이미 앞에서 지지난 강의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죠. 그 구제하는 거 그죠? 남들 도와주는 거 이거 정말 남들 앞에서 빛이 나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 남들을 도와줄 때 남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도와줌으로 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라. 구제할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렇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거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니 우리는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서 사람의 그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이런 흐름이 있었는데 같은 문맥에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람들에게 그 인정을 받으려고 기도를 늘어놓아서는 안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 중언부언하지 말라. 여러분,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어려운 이 한자말이 여기서 나왔죠. 그죠? 이것을 잠깐 살펴보면은 세번역이 여러분 잘 알고 설명을 하고 있죠.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설교 준비할 때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성서공회 홈피에 들어가서 어, 거기 마침 이 세 개의 화면이 떠요. 심지어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계정 개혁판을 먼저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역을 또 옆에 같이 놓고서 비교하면서 읽어보면은 이해도 쉽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또 회중들에게 설교할 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중언부언이라고 되어 있지만 세번역에서는 이것을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라 이렇게 쉽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이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역분의 비교가 굉장히 그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중언부언 한다 그죠? 이걸 잠깐 한번 더 살펴보면은 이 외인 리피티션이자 그죠? 그 자꾸 이제 뭐 어떤 이 말을 반복하는 거죠, 그죠? 어,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더 보면 여러분 이 세계 종교사에서 보면 사실은 이 기도할 때에 에, 반복하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 불교죠. 불교에 뭐 여러분들 뭐 이미 아는 대로 그 주문 있죠, 그죠? 뭐 나무아미 관세음 보살, 남야미 타불 이런 것도 전부 다 사실은 여기 중언 부언에 속하는 이 기도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니면은 뭐 심지어는 그 이 마법의 말을 의미를 가지다 보니까 무슨 그 마술할 때 그 하는 말이죠. 수리수리 마하수리 마술이라고 합니다만 원래는 마하술입니다. 이 말도 사실은 기도할 때 계속 그 반복하는 그 말이었죠. 그런데 이런 것보다 이제 세계적으로 특별히 티베트 불교에서 기원을 해서 세계적으로 알려진 이, 기도 말 중에 제일 유명한 것이 이 옴마니 밤메훔이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것을 뭐 불교 용어로는 육자 진언이라고 합니다. 티베트 불교에 가면 이걸 계속 옴마니 밤메훔 이것을 계속 되뇌이고 이게 또 부족하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또 주문으로 써서 이런 그 원통 있죠. 원통에 이것을 또 돌리고 그죠? 또 뭐 옆에 또 그 이 주문이 달린 걸 또 이렇게 뭐 또 원통을 다른 손으로는 또 이렇게 서 있는 주문통을 돌리고 그죠? 이 반복을 하면 할수록 좋다는 그런 어떤 미신이 있어서 이것을 막 여러 가지로 이 반복의 반복을 거듭하는 이런 관례들이 다른 종교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 아마 그 드라마 태조 왕건에 보면은 이 궁예가 심지어 뭐 나쁜 일 할 때도 이 엄마니 반매움을 외치고 그죠? 이런 여러 사태가 있는데 아마 예수님께서 벌써 이런 사실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저 어떤 주문처럼 되어 있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 큰 의미가 없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살아가다 보면 사실은 뭐 긴 기도말은 생각이 안 나고 그죠? 그래서 이런 주문처럼 되어 있는 말을 반복하는 것이 나름대로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천주교에서는 사실은 이 신도들 그 뭐 평범한 신도들이 신앙생활을 어, 그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고안된 이 기도말 그다음에 뭐 또 여기에 덧붙여서 뭐 기도할 때는 또 그 묵주를 또 돌려야 된다. 그다음에 뭐 꿇어 앉아서 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이 형식과 절차가 천주교에서 많이 발전이 되었는데 뭐 그 중에 하나가 어쨌든 기도와 관련해서 본다면은 이 그 묵주를 돌리면서 아베 마리아를 계속 그 외치는 거죠.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아, 그죠? 그래서 아마 이 묵주가 뭐 전체적으로 그 구술이 한 60개 돼 있다 그러면은 60개를 계속 그 돌리면서 한 바퀴 돌 때까지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아 이 돌리는 거죠. 여러분 아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로는 헤일 찬양 받으시옵소서 마리아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말 자체가 사실은 나쁜 말은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이게 습관화되면은 이게 의미가 없이 계속 이제 이 리피티션이 되는 거죠. 중언 부언이 되는 거죠. 그죠? 또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이 아베 마리아와 함께 또 자주 사용된 이 기도말 중에 하나가 이제 파테르 노스테르, 파테르 노스테르. 이건 Our Father라는 말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그 첫말이죠. 그죠? 이 주기도문의 첫말 이거를 또 물론 뭐 사실은 우리 아버지, 아버지 뭐 이런 뜻입니다. 이건 뭐 우리 교인들도 보면 아버지여, 주여, 뭐 저도 사실은 주여를 잘 외칩니다만 그죠? 이런 식으로 그 외치는 것과 뭐 이 상통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 때, 그죠? 또 어떤 뭐 감사할 때 아버지여, 주여 하고 외치는 것과 이거를 계속 목소리를 달리면서 그 어떤 의식적으로 아베 마리아, 파테르 노스테르, 파테르 노스테르, 파테르 노스테르 그죠? 이렇게 하는 것과는 다른 거죠. 아무쪼록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마음이 담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중언부언이 이런 그 의미가 있고 이것은 사실은 세계 그 종교사적으로 볼 때 상당히 그 의미가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도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숨어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왜 골방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죠? 일단 무엇보다도 그 주위에 남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아예 물리적으로라도 그죠?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가야만이 내가 나를 숨어서 보시는 이 하나님과 수직적으로 그죠? 수직적으로 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 골방에 들어가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이 메투엘리가 기도에 대한 정의를 참 그 잘해주죠, 그죠?
여러분, 이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이 청교도야말로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고 하나님과의 그 직접적인 관계, 어떻게 본다면은 그 성경의 정신, 예수님의 정신을 역사적으로 가장 잘 구현한 이 그룹 중에 그 한 그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청교도들의 그 신앙을 굉장히 그 배워야 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또 이 메테엘리 성경 주석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그의 어떤 그 정수를 우리가 하나 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메투엘리는 이 기도가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이다. 그죠? The soul's ascent toward God. 그죠? 무엇보다도 먼저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그 올라가서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가지는데 이 영혼의 관계라는 거죠. 이거 지난번에 제가 이미 설명을 했죠. 그죠? 인간이야말로 다른 어떤 존재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셔서 이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존재다. 그러므로 이 관계야말로 가장 중요하다. 육체를 죽이는 사람 그 두려워하지 마라. 이 관계를 있게 했다가 없게 했다가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인데, 그래서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던 것을 우리가 이미 배웠는데, 바로 나의 영혼이 그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다. 또 나아가서 그래서 영혼을 높이 들어 올리는 것이다. 그죠? 이 lift up 한다는 거죠. 내 영혼을 올려드려서 하나님과 그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또 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참된 그 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영혼을 통해서.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다. 여러분, 마음입니다. 그죠? 그저 뭐 내가 아는 몇 가지 지식 혹은 이미 습관적으로 굳어져 있는 어떤 거, 그게 아니라 참으로 그 내 마음이 살아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이 유대인들이 그 과거에 동물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죠? 왜 양의 피입니까? 그죠? 여러분, 피를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더욱더 우리의 참마음을 이 동물의 피를 보면서 우리의 잘못을 느끼고 우리의 어떤 그 용서를 구하는 마음, 또 나아가서 이 생명의 근원, 이 피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그죠? 생명의 근원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이런 예배의 결과가 희생제사를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이 동물 희생제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가인의 곡식 제사가 아니라 아벨의 동물 희생 제사를 받으셨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아무쪼록 우리는 먼저 이 기도할 때는 사람들 앞에 하지 말고, 그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또 뭐 빈말을 그저 늘어놓지 말고, 그 다음에 참으로 이 골방에 들어가서 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내가 주위의 그 인정, 주위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만을 가진다. 그죠? 나의 영혼을 심지어 뭐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머리 이 뇌의 이 정수리라 그러죠. 이 정수리를 열어서 그죠?
이 창문을 마치 열듯이로 열어서 이 나의 영혼이 이제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또 뭐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 영혼의 어떤 그 좌소로 되어 있는 이 머리, 이의 문을, 이 정수리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하면서도 기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의하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 영혼을 올려드리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에, 주위에 개의치 말고 그죠? 어, 하나님께 신경을 쓰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나의 마음을 쏟아 넣는 거죠. 그죠? 참으로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그저 남을 의식하지 않고 그죠? 기도하는 것이다. 그죠? 예, 이 전제를 먼저 생각하면서 이제 주기도문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이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뭐 주기도문 그죠? 그 뜻을 좀 생각을 해야 되죠, 그죠? 영어에서는 사실은 뭐 the Lord's Prayer 그죠? 분명 주님의 기도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다, 그죠? 주요한 기도문이다는 뜻이 아니죠, 그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주기도문은 전체적으로 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죠? 뭐 이런 구분이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이 메투엘리가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 개신교 전체 아니면 또 특별히 개혁교회 이 장로교회 전통에서 잘 그 요약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째는 이제 서두입니다. 뭐딱 한 문장이죠. 앞부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 이것이 이제 서두고 그 다음에 이제 강구가 중간에 이제 길게 나오는데 여섯 가지가 이제 나오는데 그죠? 전반부 이제 하나님과 관계해서 세 가지가 나오고 후반부 세 가지는 일용할 양식을 비롯해서 우리가 그 필요로 하는 것, 영적인 관심사 이것을 이제 다루는데 여기서 이제 에, 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요 구절을 이제 어떤 학자는 두 개로 이제 나누는 수가 있고 아니면 하나로 하는 수가 있는 거죠. 두 개로 나누면 이게 네 가지가 되고 이거를 하나로 보면은 세 가지가 되는데 칼빈을 비롯해서 장로교에서는 이걸 두 가지를 하나로 봐서 전체를 세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으로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까지 그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주기도문은 전체적으로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 삼중 구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십계명과 같은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크게 이제 이 강구 부분이 중요한데 십계명은 어떻습니까, 그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예배와 관련해서 주어졌고 나머지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어떤 그 우리의 윤리적인 명령을 제시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 주기도문과 십계명이 닮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그 기도다 뭐 어떤 가르침이라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구약에 제시되어 있는 것을 새롭게 해석을 해서 제시하고 있는 제시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먼저 구체적으로 주기도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서두입니다.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 이 참 우리가 이 성경을 연구할 때 그 원어를 조금 그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원어에 보면은 우리는 하늘에 계신이 먼저 나오지만은 어, 그 원어에 있어서는 정반대입니다. 사실에 있어. 아버지가 먼저 나오고죠. 아버지 우리 계신 하늘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Our Father in Heaven,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 원어에 따라서 잠깐 뭐 살펴보면은 이 앞에서 이미 그 기도문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파테르 노스테르 우리의 아버지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런 식으로 사실은 번역하는 것이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하늘에 계신 이 말이 나중에 나오다 보니까 그죠? 이 하늘에 계신 분이시여 이거는 나중에 그래서 기도체로 이제 다시 풀어보면 어떻습니까?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분이시여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그 불러야 되는 말이 아버지여, 아버지. 이 사실은 부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뭐 아버지 어머니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어떤 뭐 여러분들이 잘못했달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할 때 아버지 어머니 부르는 게 달라지죠. 그죠? 이건 뭐 저도 이제 아버지의 입장이 됐으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압니다. 여러분들 내 딸이나 아들이 이야기할 때 그죠? 아버지 그 부르는 거 한마디만 보면은 그 모든 것을 사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그 언어 그죠? 인간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한마디로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아버지, 뭐 우리 경상도 말로 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이미 그 부를 때 그 한마디에서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것을 사실은 이 주기도문 원어가 그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렇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부름으로써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렇게 부름으로써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메투엘리는 강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창조주 되시고 구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또 예수님의 그 구원을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종국에는 이 인류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 그, 그러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폭군 같은 분이 아니라 우리들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와 같은 그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로 나의 아버지로 제대로 진정으로 부르는 것 자체가 이미 기도의 사실은 시작이고 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청교도 전통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상 숭배를
그 강하게 반대를 하죠. 마리아 혹은 천사들, 성인들에게 또 그들을 통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 그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누구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 그 사이를 중재하시는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거죠.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의 공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을 바치신 그 거룩한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맏형이다 이런 뭐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과 같은 레벨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늘에 계신 참 어떻게 본다면은 두려운 그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 뭐 어머니라고 하는 뭐 이미지도 같습니다만은 결국은 왜 그 아버지입니까? 그죠? 나름대로 우리를 이 정의로 다스려 주시기도 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 주시기 때문에 이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사용이 된 거죠. 여기서 여러분 이 아버지인데 그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참으로 친근한 어떻게 본다면 뭐 시편에서는 우리의 육체적 아버지보다 더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는 곳이 제시가 되었는데 그것이 하늘이다 그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하늘이 꼭 그 복수로 쓰여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 하늘을 거의 3층 구조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뭐 궁창이 있고 그죠. 그다음에 또 그 넘어서서 어쨌든 이 하나님이 계신 가장 그 심지어 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이는 이 궁창마저도 넘어서 계시는 하나님, 가장 높이 계시는 하나님. 그러나 가장 높이 계신다고 했을 때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괄하시는 하나님, 포괄하시고 다스리시고 특별히 주님의 백성을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진리로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이다. 그죠?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초월하지만 모든 것을 포괄하는 그런 하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서두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렇게 이제 기도를 시작하고 이제 6가지 이제 강구가 나오게 되는데 십계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 것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처음 강구 3가지는 이 하나님과 그의 종기에 관한 것,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우리의 그 인간적인 것을 이제 구하는 이 3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 강구는 뭡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옛날 버전으로는 이름이 거룩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죠? 이렇게 번역을 했을 때 이름이 거룩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러면 이제 도대체 이 이름이 누구의 이름인지 분명치 않으니까, 원어에는 분명히 여러분 그 옛날 버전이 더 정확합니다. 아버지의라고 하는 말이 원어에는 없죠. 그러나 이제 전체 문맥에서 이 이름은 분명히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다 보니까 이것을 분명하기 위해서 이제 새 번역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그러나 여러분 hallowed be thy name, 그죠? 영어에서의 번역도 오히려 이제 수동태로 이름이 거룩이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이제 오히려 그 원어나 영어 번역은 오히려 구버전이 더 합당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걸 참 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죠? 조금 저는 뭐 틀리진 않지만 조금은 이것을 같이 수동태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뭐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쨌든 이 말로 이제 아버지를 먼저 부르고, 이제 첫 번째로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이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죠? 먼저 찬양이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adoration, 그죠? 이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먼저 이 찬양함으로 해서 시작한다는 것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께서 높임을 받으시오며 be exalted, 그죠? 이 참 영어 찬양에서 보면은 이런 말들이 참 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 여기서 이제 또 주의를 하고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그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했을 때 왜 이름이냐, 그죠? 여기서 사실은 뭐 이름 없이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혹은 아버지가 거룩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이 사실은 문법적으로 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왜 아버지면 아버지지 왜 아버지의 이름이냐, 그죠? 이름이라고 하는 말을 뭐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그 아버지께서 거룩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왜 그 이름을 썼습니까? 그죠? 이 이름이라고 하는 이 용법은 그 이스라엘의 어떤 그 하나님의 관한 그 존경과 맞물려 있는 거죠. 여러분, 원래 이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여호와입니다. 그러나 이 여호와라고 하는 발음법이 틀린 것은 아닌데, 더 정확한 발음은 원래의 발음은 야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세계적으로 본다면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 명명법보다는 이 야훼라고 하는 말을 이제 더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 거룩합니다.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는 그 야훼라고 하는 단어를 앞에 두고 그것을 그대로 발음하지를 않았던 거죠. 더러운 입술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수가 없다,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발음을 했습니까? 그 야훼라고 하는 단어를 넣고서 야훼로 발음하지 않고 오히려 아도나이로 발음을 하는 거죠.
그 아도나이가 이제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번역에서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의 자리에 이 세번역에 모두 주님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야훼의 말에 이제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모음을 집어넣으면은 야훼가 이제 여호와로 변형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무쪼록 여러분 이 과거 이스라엘에서는 그 하나님을 일컬어서 그래서 그 거룩한 이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바로 그 거룩한 그 이름과 같다. 그죠?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 드러난 실체입니다. 그죠? 우리 동양에서는 이 이름이 이 실체와 뭐 같이 그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많이 전제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있어서는 그 이름과 실체가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드러난 실체,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가지시고 거룩한 분이고 이 권세가 있는 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드러나신 대로 그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그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무쪼록 그 영광, 주권, 그죠? 거룩함 이런 실체가 이제 거룩하게 되소서 더욱더 영광을 받으소서 이런 의미가 바로 이름이 거룩이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뜻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첫 번째 강구가 그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완성하시는 참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더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찬양입니다. 그죠? 이것이 왜 첫 번째로 제시되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이 목적을 먼저 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메투엘리는 이렇게 이 말이 가장 먼저 제시된 것이 바로 우리들의 그 삶의 목적을 고정시켜주는, 다시 정해주는 그런 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먼저 제시가 되었다. 그죠? 여러분, 이런 점에 있어서 이제 우리 장로교회가 중시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소요리 문답이죠. 그죠? 이 소요리 문답의 제1문이 뭡니까? 인간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하는 이 목적을 먼저 제시함으로 해서 우리의 어떤 기도의 목표, 삶의 목표를 먼저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메테일리가 잘 설명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입니다. 옛날 버전으로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오시며 Thy kingdom come 그죠?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이제 이 나라라고 하는 말 그죠? 또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먼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이루어진다, 그죠? 그 뜻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이 예수님의 사역과 그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가 이미 그 살펴봤었죠, 그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목표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것이다, 그죠?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첫 일성이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오죠, 그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나라라는 이 개념이 우리 한국에서 조금 이 잘못 전달된 이 역사가 있다. 이거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킹덤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또 보존해 주시고 또 원수로부터 또 물리쳐 주시는 이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 그죠? 그러나 우리 한국에서는 왕들, 대통령들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나라를 생각함에 있어서 왕이 없는 이상한 나라를 생각하는 이런 그 안타까운 역사가 있었던 거죠. 아무쪼록 이 무엇보다도 먼저 그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우리를 그 통치하는 것. 그랬을 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이 율법과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죠?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 율법과 성전이 좋은 의미가 있었지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것이 사용이 되면서 여기에 어떤 인간적인 악이 개입이 되면서 율법과 성전이 제대로의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을 봤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아무쪼록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이제는 율법과 성전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물론 뭐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결국은 그러나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먼저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여기 나오네, 그죠? 이 나라, 아, 분명히 이 킹덤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려 주시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는 물론 뭐 이 율법과 성전 그죠? 활용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제 이 교회의 시대에서는 교회 그리고 특별히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력 그리고 이 사탄이 패배하도록 왕으로서 그렇게 왕이 뭡니까? 나름대로 그 파워가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우리 스스로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 세상에는 적들이 많죠. 이 적들을 누가 물리칠 수 있습니까? 나의 힘으로는 부족한 거죠. 어떤 그 참된 왕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파워를 가진 어떤 존재가 필요한 것이죠. 그분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파워로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의 적들을 패배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강구로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옛날 버전으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서도 이제 구버전에서는 이제 이루어지이다. 그죠? thy will be done. 그죠? 이 수동태로 영어와 같이 이제 수동태로 했는데 이것이 어쨌든 분명치 않다 보니까 이 세번역에서는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능동태로 바꾸었는데 뭔가 조금 이 부자연스러운 수동태가 좀 나은 것 같은 것이 아니냐 이런 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아버지의 뜻이 이제 이루어지소서 이런 이제 기도인데 그죠? 이거는 앞에 나온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죠? 나라가 임하시며, 이 말하고 사실은 뭐 같은 뜻이 아니냐, 그죠? 어, 그러나 이제 어떻게 본다면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넓게 글로벌하고 조금 보편적이라면은 하나님의 뜻은 더 좁게, 그죠? 조금 더 구체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죠? 이 정의와 사랑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우리는 사실상 굉장히 이 정의와 사랑을 싫어하죠, 그죠? 무엇보다도 뭐 그저 내 자신, 내 편 이것만 생각하지 전체적인 어떤 정의와 이 사랑, 그죠? 은 별로 이 중시하지 않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어떻게 본다면은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대치가 되는 이런 경우가 이 많은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죠? 왜 우리가 이걸 또 기도해야 됩니까? 그죠? 일반 사람들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죠. 그래서 인간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누구부터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에게, 나에게서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이걸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루터가 바로 이러는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심지어는 기도 안 해도 이루어지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배척을 하죠. 그리고 뭐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 크게 뭐 이 좋아하지 않고 케어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이 물론 뭐 세상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만 우리가 참 따르기 힘든 내게 어떻게 보면 손해도 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우리에게서 먼저 이루어지시옵소서. 이걸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참 예수님 당신의 기도를 생각해야 되죠.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죠?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를 지셨는데 목요일 밤에 겟셋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죠? 이 십자가를 지는 거, 내가 죽어야 되는 거, 그죠? 이거 이제 제가 참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죠? 저는 어떻게 본다면 또 이 제 목숨을 살리고 싶은 것이 저의 뜻입니다. 저의 원입니다. 이런 이 상태, 절체절명의 시기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먼저 아버지의 그 뜻, 원이 먼저 이루어지소서. 이것을 참 피눈물 나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러지 않으면은 자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하늘에서와 같이라고 하는 말이 부과되어 있는 거죠. 그죠?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왜 하늘에서가 들어갔습니까? 그죠? 여러분, 하늘에는 무엇보다도 이 천사들이 계시는 곳입니다. 천사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에인절스인데, 에인절스는 그 헬라의 앙겔로스, 하나님의 사자, 그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그대로 하는 존재들이 바로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야말로 정말 이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존재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 천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는데, 그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역시 천사처럼 그 하나님의 사자로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힘써야 되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이 하나님의 뜻, 그 정의와 그 사랑의 뜻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한 그 예들을 좀 살펴보면 참 재미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이 종교개혁가였던 마르틴 루터가 이 주기도문을 이제 그 요리문답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해설을 하면서 그 재미있는 이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덧붙여 준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의 그 마르틴 루터의 기도 굉장히 그 유명하죠. 뭐 같이 한번 읽어보면 그죠. 하나님 아버지, 만사가 저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게 저를 타락시키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루터는 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이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뭐 나의 뜻, 그죠? 우리 뜻을 이루어 달라고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죠? 루터의 기도는 그 정반대입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저의 뜻을 깨뜨려 주시고 또한 저의 뜻을 저지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만사가 저의 뜻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실로 하늘에서는 어떤 사람의 뜻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에 주님의 뜻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그죠? 하늘에서는 뭡니까? 여러분, 아까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받들어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실천하는 천사들만 있고, 인간의 뜻이 하늘에서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것처럼, 그죠? 이 땅에서도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아무쪼록 나의 뜻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이걸 참 간절하게 기도했던 이 마르틴 루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 이 세 가지 그죠?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죠?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주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제대로 그 인정을 받으소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이걸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죠?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죠? 그리고 뭡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참으로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참으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그죠? 이걸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이것이 먼저 서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먼저 기도합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이 앞부분에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부분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 부분은 이게 다음 이 영상에서 제가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배우게 해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때까지 참 자라면서 많은 기도 우리 스스로도 하고 또 남들 앞에서도 했습니다마는 이런 기도들이 참 참된 기도였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반성을 하게 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기도 주기도문에서 참 배운 것처럼 주님께서야말로 참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이 또 그 스스로 굴러가다가 멸망하지 않도록 참으로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바치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 저희들 참 구원해 주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들 이 하나님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 이 기도를 통해서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오늘 배웁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않고 무엇보다도 먼저 숨어서 계시는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아무쪼록 오늘 이 기도의 가르침들처럼 저희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그 영광 주권이 먼저 참 인정을 받기를 요구하고 저희들 그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살아계신 구원하심을 먼저 찬양을 하고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더욱더 실현되고 확대되어서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나아갈 때마다 이런 것을 또 제대로 배우고 또 제대로 실천해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